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그 섬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섬 하나가 외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외도라는 섬은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를 가면은 우리의 발로 내디딜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식물원이 있는데 그 식물원의 이름을 보타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턴이라는 말이 식문이란 말이고 유토피아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잖아요. 그 합쳐서 외도 보타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외도를 다녀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그곳이 4만 5천 평인데요. 그곳에 우리나라가 쉽게 볼 수 없는 난대성, 열대성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요. 한 번 갔다 왔구나. 한 번 갔다 왔는데 갔을 때 저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조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은 청지기 같은 사명감을 가진 두 분, 그러니까 한 부부가 그것을 일일이 일구고 가꿔서 오늘날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된 거예요. 이 두 분이 원래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도로 낚시를 갔다가 그 섬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가서 40평 되는 허름한 집을 한 채 사고 8가구가 살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분들은 육지에 나가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3년에 걸쳐서 섬을 전체를 매입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반평생 이상 1969년도부터 60년 가까이를 하나하나 식물 또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배로 실어 나르면서 그것을 가꾸게 돼서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요. 이 부인 되시는 최호숙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육지에서 배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나르다가 팔이 4번 부러졌답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꼭 뒷자리는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다른 거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삶의 예배와 모이는 예배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 외도에 오신 분들이 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있고 고성방가하고 약주 드시고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거기서 뭐 동양화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또 예쁜 식물을 훔쳐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누구 하트 누구 해가지고 써놓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을 조성한 이창호, 최호숙 씨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힐링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와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기쁨과 쉼을 얻어서 가는 것이 이분들이 60평생 고생해서 그 섬을 가꾼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외도를 조성하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전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믿음 생활이란 정원 가꾸기와 같다. 정원사는 빈터에 무언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꽃과 나무를 심는 수고의 땀을 흘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이창호, 최호숙 씨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꾸고 계시는 정원은 이 외도섬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고 복음의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복음의 정원을 꾸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정원사가 가꾼 그 정원을 탐방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인 아우삿,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인 비골의 입을 통해서 이삭에게 대한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이웃 사람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이삭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향기 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들이 그렇게 이삭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이삭의 이웃들이 이삭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삭이 잘 돼서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2절 보시겠어요? 이삭이 농사지었더니 몇 배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도 100배 결실을 맺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00배를 얻은 거예요. 자, 이삭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족족 나오니까 이삭이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평가해 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농사가 100배나 잘 되니까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래요. 여기 살지 말고 저리 딴 데로 가 하고 얘기해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 안 아프시죠? 저도 배 아플 때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잘 돼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다 이렇게 보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면을 보고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웃들이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물들을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해코지라는 거죠. 근데 해코지, 이쪽 우물을 파면 또 해코지하고 그 다음 우물을 파면 또 해코지하고 우리 거라고 막 우겨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 가지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요. 그걸 마음을 넉넉하게 써서 다 내줘버리고요. 여기 메꾸면은 그 다음 우물 파고 그 다음 우물 파고 그 다음 우물 파고 4번의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과 이웃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삭이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삭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 줬다고요. 여러분, 이삭 당시 우물 파기가 쉬워요? 저 요새 그 넷플릭스에 더 초슨이라고 하는 예수님 영화를 시리즈로 계속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성경을 고중학적으로 잘 해서 시리즈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우물을 파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손도구로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땅이 우리나라 땅처럼 비옥합니까? 아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비도 많이 안 와요. 비 많이 안 온 땅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삽을 한두 번 삽질을 했겠어요? 어렵게 온 정성과 수고를 해서 판 우물이라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과 모든 양과 염소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그 역사를 보면은 물 때문에 전쟁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물 때문에 한 전쟁의 그림이 사파예요. 저 보세요. 저렇게 물 가운데 우물을 놓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여름만 되면 물싸움 하죠. 우리 애들도 물싸움 했잖아요. 물총 싸움.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강릉 지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이삭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해코지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골짜기로 쫓겨났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갔어요. 우물 팠어요. 우물이 나왔네요. 에색이라는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와서 또 해코지하면서 자기네 거래요. 그래서 그 에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너무나 착한 이삭은요, 그 다음 우물 또 팝니다. 신나예요, 신나. 이게 뭐냐, 사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대적한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서 해코지하니까 또 양보를 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마음을 넓게 쓰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양보하는 거죠.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면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죠. 자, 우리 두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인정을 받느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영적인 원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 분들이 왕춘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왕춘교회가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웃들이 저 왕춘교회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야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고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하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코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요.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 이웃들은 처음에는 이삭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배아파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음을 연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요.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자, 우리 왕춘교회가 이웃사랑 김장을 올해 11회째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이 우리 왕춘교회 이웃사랑 김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저들은 배추도 땀 흘려서 심어서 합니다. 정신 나갔지. 또 배추가 막 안 돼서 금배추가 됐을 때 그때도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 비싼 고추를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드리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든요. 마늘이며 양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이웃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올해는 우리 현장 사무소로 쓰던 그 밭을 우리가 이제 지금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밭을 일구기가 쉽지 않았어요. 노브를 얻어서 저것에 기계로 좀 로타리를 쳐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기계 고장난다고, 너무 돌이 많아서 기계 고장난다고 못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본인 기계를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저걸 다 이렇게 로타리를 쳐서 우리가 모종을 심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 로타리가 기계가 고장나서 못 쳐주겠다고 하시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미안했나 봐요. 아유, 웬만하면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기계가 고장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고,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밭에 물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물을 갖다 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벌써 3년째 되는데 이웃사람 김장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30여 명 이상 와서 같이 김장을 버무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 왕춘교회 사람들 보니까 마음을 넉넉하게 쓰거든요. 베풀거든요. 저 사람들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거 안 챙기고 온전히 이웃들 섬긴다고 그것도 사서 하면 쉬울 텐데 91배추, 71배추를 심어가지고 고생해서 거의 두세 달 가량을 온 힘을 다해서 김장을 해가지고 다 무료로 마을 회관이며 홀몸 가정이며 여기저기를 나눠드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같이 블레셋 이웃들처럼 우리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애색이 있었어요. 내가 미쳤지 뭐 하려고 내가 고생을 해? 우리 집 것도 많은데.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요, 우리 집보다 교회 성전을 먼저 갖고 와야 돼요. 이게 학개서예요. 학개서의 2장에 보면, 야, 너희 집은 평안한데 교회는 허스름하게 있는데 너희들 지금 제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집의 밭의 배추보다도 교회 밭의 배추가 더 잘 자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네 물 갖다 쓰라고 그러고 와서 함께 걷어서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었고 신나. 사탄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매년마다 이 김장만 하려고 그러면 막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만들어 놓으셨냐면 르호봇까지 우리를 확장시킨 거예요. 이제 넓혀진 거죠. 르호봇이란 말이 넓혀지다 커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넓혀진 거예요. 넓혀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물을 파다가 뺏기고 했던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샘을 팠는데 거기 팠을 때는 이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 종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이 해코지 안 하니까 우리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 그 다음 23절에 보시면 어디로 옮겼다고요? 2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왜 브엘세바로 옮깁니까? 거기서 안주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해코지 안 하잖아요. 이제 이웃 사람들이 이삭의 넉넉한 마음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이삭은 그 대식구를 데리고 브엘세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랄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옮긴 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아마 뜯어 말렸을 거라고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여기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가냐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왜 이삭은 가요?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브엘세바가 이런 곳입니다. 이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 쉐바 이런 말은 일곱이란 말이기도 하고 맹세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만나는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건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현재 블레셋의 왕의 아버지와 함께 맹세한 우물이에요. 7마리의 양을 제단에 올리면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죠. 그걸 통해서 맹세한 우물이라고요. 생명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2005년도에 이스라엘 이 브엘세바 땅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장소예요. 자, 그 장소로 이삭은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갔고 그 장소에 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인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이웃들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삭이 그곳에 가게 된 원리가 뭐냐면요, 이삭은 우물 사건의 거듭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고 양보해 줘 버리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에색을 파도 신나를 물을 주시고 신나를 또 양보하니까 르호봇에 물을 주시고 르호봇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브엘세바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더 큰 우물, 어마어마한 우물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입니다. 자, 브엘세바로 이미 옮긴 거예요. 그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삭에게 인정을 했죠. 자, 한번 31절 3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쇠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 여러분, 이제 안주할 수 있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웃들과 함께 식사에 만찬을 하고 보낸 후에 종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물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꾸 우리가 아끼고 주머니에다 넣으면 부유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베풀고 펴고 흘려보내고 마음을 넉넉하게 쓰면 르호봇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브엘세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브엘세바는 뭘 의미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수시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 브엘세바가 뭐냐면, 이삭이 경험한 브엘세바는 바로 영원한 생수예요.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브엘세바는요,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자, 그 샘물이 어디서 터진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삭의 복을 받으려면 넉넉하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복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우리 말씀 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시는가? 여러분 지금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안겨주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육이 풍성한 부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베푸는 사람의 가정 경제를 보십시오. 뭐 다른 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게 쓰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자꾸 펴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풍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밥 살게, 내가 차 살게. 근데 이제 돈도 없는데 막 산다 그러면 안 되죠. 카드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있으면 좀 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삭의 복을 받아요. 저는 벌써부터 12월 달에 있는 이웃 초청잔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누가 오셨어요? 본죽 대표가 오셨죠? 그분이 어떻게 섭외가 됐냐고요? 제가 본죽 대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 섭외하게 됐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건너뛰어서 본죽 대표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죽 대표 이분도 바쁘시고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과 그다음 건너서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분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냐? 서울에 그 패션 거리 하면 동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동대문의 큰 길가에서 보면 정말 화려하죠. 근데 그 뒷골목에 쪽방촌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산다고. 그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저기 보이는 등대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저 교회는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 2층에 75평 되는 거, 그나마 형편이 좋아져서 좀 늘려서 75평 되는 데다. 왜냐하면 샤워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 노숙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김양옥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 교회를 섬기시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에게 섬기고 흘려보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만 해도 벌써 이 등대교회를 통해서, 노숙자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상가교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얼만큼 했느냐? 수백이 아니고요, 1000 단위로 섬기셨어요. 노숙자 교회에서 섬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의 원리예요. 흘려보내고 섬기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막 보내는 거죠. 그 까마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죽 대표예요. 보세요,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요.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보내도 돼. 저 교회는 맨날 자기네 주머니 재정창고에다만 집어넣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흘려보내고, 이 교회 흘려보내고, 저 교회 흘려보내고, 계속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 주머니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가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머니를 넓게 쓰셔야 돼요. 절대 좁게 쓰시면 안 돼요. 계속 좁게 쓰면 쪼그라들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넓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넓게 쓰십시오. 왕춘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생명줄이 뭐냐? 사명이 사명. 우리가 왜 사단장을 위해 합니까?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 살려고? 그거 아니죠. 더 이웃들을 주님 앞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이웃들이 교회 문턱이 낮게 1층에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문화공연팀이 와서 이곳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공연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함께 우리하고 웃고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왕춘교회가 이삭의 복을 받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써오셨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 그리고 사명의 교회 되시는 우리 조국교회와 왕춘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은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찬